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구태여 이것을 구분한다면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는 꼭 성공해야 되겠다, 나는 꼭 이익을 봐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때 항상 그곳에는 다툼, 미움, 그리고 증오, 혼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에요. 또 두 번째 부류는 열심히 일해서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히 일을 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쓸 뿐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 무관심, 그리고 무정함, 그리고 이기심과 냉정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해서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안정, 그리고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사회는 밝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이 사회에 힘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그런 속성을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이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후에 어느 때인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가 살아온 모든 삶을 평가받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며 영광을 얻을 자도 있겠지만은 수욕을 받아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 드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상황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말세가 되면은 성도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지만은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뒤로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또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적인 소경이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고 가고 있으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그 길은 파멸의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고 파멸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만족감이 있으며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어두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것 같으나 불행하고 만족한 것 같으나 만족감이 없으며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체로 가짜에 속습니다. 가짜. 여러분, 가짜와 진짜가 있습니다. 평안과
평안과 편안, 평안이 진짜고 편안함은 가짜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기쁨과 재미입니다. 재미는 가짜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재미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미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재미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재미에서,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바로 파멸의 길이고, 바로 그런 길은 멸망의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며, 죄는 빛 대신 하나님을 등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앞에는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죄는 인간을 괴롭게 만들며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무서운 죄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을까요? 인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면서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어지고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방치해 두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오늘 또 이 땅에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 스스로는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길은 심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다가 낙심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쉬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그들을 다시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간 사람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그리고 애절하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을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의 순간마다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주님은 친히 초청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해 버린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된 인생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려버린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그리고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은 온 인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었으며 그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03편 12절 말씀 보면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이처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서 할 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은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고, 그리고 멸망을 받는다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길이 사는 길이요 죄 사함을 받는 길이요 옳은 길이라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결정은 듣는 자가 할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간곡하게 말해야 합니다. 때로는 강권하면서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러한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에게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알고도 전하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자기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보면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 부리고 가는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데는 때로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호소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하나님께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그 사람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주인이 종이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안 되면은 강권하여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는 많은 희생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등진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이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부귀와 주님과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의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옛날 소련의 스탈린 시대 때에 보리스 콤벨드라는 젊은 유대인 의사가 소련 정부에 체포당해서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안에 마침 예수를 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는 이 의사 유대인을 끈질기게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합니다. 처음에는 냉담하게 거절을 했지만은 그의 열정적인 전도 끝에 이 유대인 의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 의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 그 영혼의 자유와 평안을 얻고 나서 그가 두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준 그 그리스도인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결심을 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이처럼 기쁜 소식이었던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서 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시베리아 수용소에서도 의사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일하게 됩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암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수용소 측에서는 도대체 돌봐주질 않았습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이 의사는 수술을 해 주어서 결국 그 사람이 낫게 되었어요. 어느 날 밤 이 의사는 자기가 수술했던 이 젊은이와 만나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그런 진지하게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이 유대인 의사는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처형 당하기 직전에 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선택에 후회함이 없습니까? 이때 이 의사 유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는 한 영혼을 사랑했고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약속을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 의사에게 수술을 받아서 생명을 회생하고 신앙을 갖게 된 이 젊은이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알렉산더 솔제니친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이처럼 또 한 사람의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오늘 본문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박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온갖 학문을 성취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모르면은 절름발이 학자에 불과합니다. 박사라도 예수님을 모르면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학문과 지식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도 세상에서는 유용합니다. 그러나 이 생에서만 유용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아는 신앙의 지식은, 예수를 아는 신앙적인 지식은 이 생과 내생의 유용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해와 같이 빛나리라. 천국에 들어가서 빛나는 모습으로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기서 옳은데 무슨 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진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영원히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천국의 스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스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스타가 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스타 알고 보면은 별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조혜련 씨 우리가 초청해서 또 간증을 듣습니다마는 세상의 스타 알고 보면은 별것 아니다 그 말씀입니다. 종종 행사가 있을 때에 밤에 불꽃 축제를 하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빵빵 이런 소리에, 그리고 하늘에 참 멋있는 그런 불꽃이 술을 놓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끕니다. 화려한 빛으로 번쩍번쩍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잠깐 번쩍였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세상의 스타 불꽃과 같구나. 세상의 스타 불꽃과 같구나. 잠시 반짝였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의 스타는 영원합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그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란이나 어떤 시험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장시켜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약속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남편, 자녀, 부모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친지들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문제는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버려두시겠습니까? 그 영원한 수치의 길로 가도록, 그 영혼의 멸망의 길로 가도록 버려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옳은 길로, 주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다음 주일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신자들이 다음 주일에 교회에 나와 복음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다음 주일 여러분은 영원토록 하늘에서 빛나는 별이 되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십시다. 함께 하늘의 별이 됩시다.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스타 탄생을 기다리십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들 21일 동안 부지런히 기도했습니다. 전화도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차도 마셨을 것이고, 때로는 식사도 했을 것이고, 때로는 선물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